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대 속에 우리들의 삶을 보면 뭐 다윗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항상 동일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고통스러운 삶. 우리 이렇게 보면 독립운동을 한 일제시대에도 보면 독립운동을 한 그 가족들은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일제 치하에 그 일본에 협조하며 살아간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지금도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너무 불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악을 범하며 범죄를 범하며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성한 푸른 나무같이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라는 그런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37편 오늘 보면 37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악, 그들의 불의, 저렇게 불의하고 저렇게 행악하는데 왜 잘 되지? 저렇게 무성한 푸른 나무 같지? 이렇게 말하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 열심히 있는데 이런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실족하지 않는 삶,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앞길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해야 돼요? 지혜를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지혜를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49편에서 49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는 지혜를 말하겠다. 그리고 명철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말한다.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하나는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에 실수가 많죠, 그죠? 우리는 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말에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고 해야 될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픈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로운 말은 무엇일까? 그것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7편의 1절의 말씀처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불의를 투기하지 않는 투기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것들 이게 뭐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들의 삶은 지금 비록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어때요? 들어 써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 그러한 가운데 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찬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때요? 고난이 닥치니까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그래서 40장에 가면 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곧바로 다윗처럼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그래서 나의 말을 좀 더 정말로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의 말을 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평하다가 넘어지고 투기하다 넘어지고 하지만 완전히 넘어져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요? 실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의 입이 조금은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에 재갈을 먹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정말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그 필요한 말은 뭘까? 또 이런 그러면 우리가 잡다한 이야기들은 필요하지 않은 말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찌 꼭 의미 있는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에 대화를 나눌 때 나누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농담 같은 말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농담 같은 말들은 필요치 않은 말일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꼭 어떤 정말로 철학적이고 어떤 고상하고 이런 말만 필요한 말이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잡다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농담 같은 말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말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농담 같은 말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웃음을 얻을 수 있고 또 뭐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뭐요 우리 조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 엄마가 조카 얘기를 통해서 70대 아재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때 웃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작은 농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웃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요. 그런 것들이 정말 불필요한 말들인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남을 위로하고 이렇게 남을 세워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지혜를 말하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이렇게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같은 혀나 입이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일단 지혜를 말해야 되고 공의를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공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정의입니다. 그죠? 정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그런데 이 정의는 어때요? 정의는 세상의 정의로움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힘 가진 사람의 정의와 힘을 못 가진 사람의 정의는 달라요. 가진 자의 정의와 못 가진 자의 정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정의는 이 시대에는 진짜 통하는데 다른 시대에는 통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매는 저희 어렸을 때는 정의였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얘기했어요. 훈계였어요. 그 매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됐어요? 그 매는 요즘은 정의가 아니라 학대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시대에 따라 세상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어때요? 공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의로움이에요. 변하지 않는 의로움. 이게 바로 뭐요?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뭐요? 공의고요. 세상의 의의는 뭐요? 정의예요. 세상의 의의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혀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공의를 말해야 돼요.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잠언 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9절에서는 이는 총명이 있는 자는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는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은 다 의롭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말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굽은 것 그리고 패역한 것. 그러니까 굽은 것은 뭐예요? 이게 잘못된 말 아니에요. 굽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패역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을 자기는 안 했다는 거죠. 언제나 정말로 바른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겨서 정말로 바르고 정직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만 이야기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뭐 실수도 많아지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많은 일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는 이제 지혜의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혀는 뭐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입술 속에서 굽은 것, 그 다음에 패역한 것,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로 빼내갈 때 우리의 말은 어때요? 늘 의로울 수 있고 정말로 그 의로움을 뭐요? 누구나 다 맞아, 저 말은 정말로 저 사람의 말은 정말로 온전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요? 그 온전한 말은 오늘의 시대나 내일의 시대나 어때요?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 속에서 굽은 것과 패역한 요소를 빼내버리고 정말로 정직한 말, 의로운 말만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은 뭐야?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시대에서나 아니면 다른 시대 때, 다른 한참 후세대의 사람들이 내 말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말은 옳아. 저 사람의 말은 온전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저 사람의 말은 옳아.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말을, 저 사람의 말은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뭐요? 공의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만 번지를 하고 입만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뭘 걸어요? 태클을 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태클을 거는 그 말은 공의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태클을 그 누구도 내 말에 태클을 걸지 않는 정말로 그런 정직한 그런 의로운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기에 나의 삶은 어때요?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오늘 우리의 혀는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의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세 번째 삶의 방법은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 실족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뭐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이 뭐야? 도대체 마음이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어려워요. 마음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장소, 우리의 생각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날까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이 머물러서 내 삶을 지배하는 그 공간, 그 영역, 우리가 어떤 장소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머물러서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그 내 삶을 지배하는 그 공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실족함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물론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에게 한때 맡겨놓고 그에게 고난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욥이 나중에 더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고통 때문에 불평했고 원망도 하는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주신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고 그가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을 인도했으니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고난 끝에 정말 더 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요. 그는 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들이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정말 그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은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때로때로 넘어지고 정말로 실족할 뻔한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고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형상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실족할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절망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윗처럼 욥처럼 정말 승리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